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와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어제는 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어제 미사 오신 분들, 저 머리 깎았는데 아무도 예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본당 신부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본당 떠날 때까지 5년 동안 머리 한 번도 안 깎고 그냥 상투 틀고선 미사 드리다가 본당 5년 뒤에 본당 떠날 때 상투 자르고 떠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경을 공부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하고는 다르게 일독서는 강론 쓰기 전에 히브리 말로 읽습니다. 이독서는 그리스 말로 읽고요. 그 다음에 복음도 그리스 말로 읽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부님들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참 강론하기가 참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성서 본문을 원문으로 다 보고 또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강론이 안 써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또 책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찾아보고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정작 강론을 쓰려고 하면은 한 글자도 못 쓰고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가만히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혼자 조용히 성당에 올라와서 그냥 성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저 우리 교우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줘야 됩니까? 제가 이거 다 공부했는데도 예수님, 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지식이 알려주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가 바로 그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책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별 의미가, 신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렇게 넘겨버렸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실한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종종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제가 일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서 마련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신부된 지 15년, 이제 16년째, 올해는 16년 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더욱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신부 때는 그 젊음과 열정, 또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교우들을 만나고 이렇게 뛰어다녔다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교우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여러분들 그 명단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으로도 강론 많이 했었어요. 어부들, 또 막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열혈당원들,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 뭐 세리, 그냥 완전히 오합지졸들이죠. 무식하고 죄에 익숙하고. 그런데 오늘 복음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고난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문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그 원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일인 것이죠. 사제의 그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더욱 가까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이 표현을 직역하면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들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일, 먼저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앞에서 굉장히 앞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본당에 있을 때 그런 거를 해놨었어요. 제가 그 자매님들 주방 들어가면은 불 켜는데, 그 다음에 주방문 여는데, 가스불 켜는데,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바로 정면, 그런 데다가 제가 편지를 써서 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본당도 써서 붙여놓을까요? 뭐라고 써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도 본당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체조배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매님이 먼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본당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임 신부 김재덕 베드로. 제가 이렇게 그런 편지를 써서 붙여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이 살아온 사제의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봉사하게 되면 너무나 주변 것들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또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는지 안 알아주고 있는지, 신부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는지 안 불러줬는지, 이런 것들에 막 흔들려 가지고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바라지 않는 열매들을 막 맺어내게 됩니다. 미움, 질투, 시기, 나밖에 모름. 우리는 하느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이 시간이 신앙인들이 활동하고 또 복음을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강의를 들어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살아온 저의 사제적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절대 그 방법으로는 말씀 안에서도 봉사 안에서도 절대로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시간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웃들 안에서 함께 봉사하는 이들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줍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신앙인의 힘은 기도 안에서 나오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봉사, 기도 없이 만나는 모임,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할 수 있다는 마음, 악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의 일을 대하게 될 때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고 또 보호받고 싶다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먼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출근을 했다면 여러분들 출근하셔서 책상에 딱 앉으실 때 성호경부터 먼저 그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주님의 기도든 성모성이든 짧게라도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을 안 하시고 집에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호경을 긋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본당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모든 교우분들, 구역장, 반장, 레지오 단원, 또 뭐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성당에 오셨으면 제일 먼저 성체 앞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고 하느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힘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작하던 성호경을 긋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늘 그 일을 해보는 거, 그거를 좀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딱 켜기 전에 먼저 성호경 긋고
잠깐 기도하고 TV 보시고, 그리고 밥하려고 저기 뭡니까 주방으로 가게 되면 밥하기 전에 성호경 먼저 긋고 잠깐 짧게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해보시고, 예. 어떤 일을 하시던 먼저 성호경을 긋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마련한 뒤에 그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느님이 정말로 나랑 같이 있구나, 이거 느껴질 겁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